설교하기 전에 이제 전체 출석 주일이 11월 6일입니다. 코로나 환경이 아니면은 막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도자 작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한테 목회 서신을 전교인들한테 보내지는 않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달 동안만 작정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치 않고 뭐가 잘 되면은 그건 위험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최은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언젠가도 한번 기도했는데 영등포 영암교회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2배수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경쟁자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최 목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은 비슷해. 그래서 둘 다 참 담임 목사 나갈 연령이 됐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경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 금 이틀간은 출근하지 말고 원고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 나이적으로도 지금이 전성기예요. 지금 나가야만이 소신껏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오후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 놓고 이제 청빙위원들이 또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이제 공동회에 이제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길이 많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조금은 조급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냥 동기들이 막 담임 목사를 이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그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과 특별히 이번 금요 기도회는 와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10절에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보면. 근데 여호야긴 자체가 어린 왕이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왕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도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아무래도 왕이라도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큰 위로가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호야긴 대신에 이제 그의 숙부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나이 차이는 뭐 조카하고 뭐 작은 아버지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21살의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이 종합적인 평가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데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면 그 종합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인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악한 사람.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물론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예레미야가 좀 이상한 선지자로 보일 수 있어요. 보면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일지라도 백성과 나라 입장에서 보면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게 마치 어떤 애국자인 것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는 신정사회고 신정사회도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 교량 역할하는 제사장이고 역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진실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예언 앞에 겸손함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이 시드기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시드기야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돌처럼 굳고 강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3절에서 목을 곧게 함과 마음이 완악함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도 진작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전자 이야기한 것처럼 신정사의 예언자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게 시드기야 본인의 기질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완고할 수도 있어요. 자, 본래 기질이 이럴 수도 있고 심판받아서 그의 심령이 돌처럼 굳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회개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일종의 회개 기도예요. 보면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보면 참 귀한 말이 나오는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말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도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늘 바른 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신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자 입장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그럴까 늘 그랬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아주 집중적으로 같은 시간에 한 달 좀 넘게 성령께서 회개시켰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몸이 아프니까 뭐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병원 혹은 수술, 입원, 그 다음에 뭐 요양, 뭐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고 통증으로 불면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상하리만큼 오전 9시만 되면 눈에 눈물이 나요. 그리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10시까지 가요. 그럼 또 끝나요. 하루면 좋겠는데 이틀 가요? 일주일 가요? 한 달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그 이상 제가 뭐 했느냐,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맨정신이 아니야. 눈에 눈물이 다 쏟아져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저는 우리 마장로님이 그 교회에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헌신 예배 때 제가 마장로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때 우리 마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던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설교를 하는데 젊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은연중에 말은 안 하지만은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할 때. 그런데 그분은 저희 한참 선배고, 그런데 아마 그분 목회가 그렇게 썩 멋지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데 설교하면서 은연중에 좀 잘난 체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폼, 그런 설교 내용, 진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겸손하게 했죠. 그런데요, 그게 툭 생각이 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설교를 듣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구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령의 근심 주심이고 깨닫게 하심이라고 믿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저 젊은 친구는 저렇게 하는데 난 뭐지? 그러면서 자학하지 않았겠나. 그걸 성령께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너의 교만이었고 너는 어떤 면에서 잘난 체였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그 목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눈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회개시키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 거 도둑질하고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가벼운 거, 어떤 거 말 한마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게 한 달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신비했어요. 꼭 눈물이 동반되면서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그러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누가 주셨을까? 성령께서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에 회개할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껄끄러운 것,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거 하나님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 기도 한번 하고 그 경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미움이 사라지고요,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보면은 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목이 곤고했어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심령,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려두심이라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의 집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줄 아세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글 한마디 읽으니까 뭐 그게 그건갑다,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보니까 와닿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왕인데 적국의 왕이 신하들을 시켜갖고 아들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세상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뿐인 줄 아세요?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무지한 고집이 진노와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자, 신정사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아들들 안 죽었겠지요. 본인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겠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을 때 그가 왕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같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반대였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아들들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나의 말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유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시드기야만 영이 어둡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도 크게 범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백성도 어두워졌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자, 이방인의 가증한 게 뭘까? 동시대에 이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에스겔서 8장 5절로 18절에 보면은 질투의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랬거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섬깁니다. 가증한 일, 악한 일을 했는데, 가증한 우상 숭배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그림과 가증한 곤충과 짐승을 사방 벽에다 그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방 벽에다 그렸다라는 말은 벽화예요, 벽화. 자, 일종의 벽화인데 에스겔서 23장 14절에 보면 어떤 벽화가 소개되냐면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벽화 가운데 붉은색으로 그렸는데 사람의 형상 벽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장로 70명이 우상의 방에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의 우상도 있었지만 이미 벽화 그림도 우상 숭배 한 종류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고대 벽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암각화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보면은 암각화, 바위 같은데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린 암각화가 있잖아요. 주로 이 암각화나 벽화 같은 것을 보면 그 시대 어떤 짐승이나 생활상 이런 걸 그리잖아요. 보면은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뭐 옥수수 같은 거, 볏짚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려놓고 사냥하는 벽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냥하는 벽화는 뭐냐면 그 시대 벽화 의미는 일종의 성공을 기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 좀 잡아갖고 올 수 있도록 좀 은혜 주세요, 일종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로서 벽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벽화 그 자체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벽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벽화를 보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은 그 울산에 저는 가봤던 것 같아요. 그 언양에 보면은 반구대,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그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후배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부산 수영학교에, 목사님 한번 가자 그래서 가만히 봐도 잘 모르겠는데 고래라고 그래. 고래. 아, 맞다. 여러분, 지금도 울산에는 뭐가 가장 많이 잡혀요? 고래예요. 고래. 고래. 자,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는 체 하세요. 그런데 그 고래가 지금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암각화를 그린 그 시대도 울산 앞바다에는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래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보면은 대부분 벽화나 암각화 이런 것들은 그 시대 그림이거든요. 우리 동네 뭐가 유명했다, 뭐가 잘 나왔다, 뭐 그런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암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벽화는 단순히 그런 벽화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서 벽화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범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역대기 기자가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성을 또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러분 저기 보면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사 그래요. 아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선지자냐?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능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세요? 호의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며 욕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멸시했어요,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어떤 품위를 유지합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빈정거리는 그러한 폼이, 얼굴이, 언어가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참 좋지 않아요. 설령 그가 미흡해 보이고 나하고 생각과 견해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주고 아니면 그냥 아닌가 보다, 뭐 그런 정도로 대화를 할 때 논리적으로 해야죠. 빈정거리는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상대방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투는 좋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자,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낌 속에는 용서 개념, 긍휼과 동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아꼈다, 용서했다, 긍휼을 베풀었다, 동정을 베풀었다. 자, 범죄한 백성이지만 사신들을 보냅니다. 잘못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용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귀한 한 가지 배울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본받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우리도 아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뭘 아끼는가? 사람이에요. 사람. 못나고 부족한 사람,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럴 때 조롱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래도 아껴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고. 제가 종종 이 사람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주대 그 이국정 교수님, 제가 이분의 책을 2권을 읽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글을 다 섭렵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분의 어투, 이분의 철학 사상. 근데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분이 의사가 됐더라고요. 아버지는 6.25 때 실명이 되고 그리고 아파서 죽었어요. 어머니 밑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가난했어요, 굉장히. 근데 왜 이분이 의사가 되었는가? 어느 분이 장학금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의사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그게 누구겠어요? 어릴 때부터 늘 병들어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 가운데 뭐냐? 자기는 아주대학 병원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중환자가 오면, 응급환자가 오면은 돈이 안 되든 상관없이 난 사람 살려야겠다, 난 의사다, 일단 병 고치고 봐야겠다. 그러다 보면 늘 적자라는 거죠. 엄청나게 살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야, 언제 한번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하라고 할까? 우리 권사님 며느리가 혈액외과, 종양 혈액외과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거기 믿음 좋은 부산대 의대를 나오고 여기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 글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데 한 가지 이 외상외과 팀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뭐냐? 사람 살리자,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요, 우리 양떼를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냐면, 그 당시 목자들은요, 양들이 그냥 짐승의 밥이 되든지 뭐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아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아낀다, 흩어진 내 백성들을 내가 아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 나도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민족과 시드기야를 심판을 하는데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아예 그 사람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야, 유다 데리고 가라. 너희들이 가서 좀 몽둥이로 좀 두들겨 패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 땅에서 행한 행위를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하는데, 17절 포악한 살생. 여러분, 갈대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칼을 가지고 청년들을 죽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보면 다 죽였다. 18절을 보세요. 약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물, 그릇을 바벨론으로 전부 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뿐만 아니라 왕과 방백들이 가진 보물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돈이 되는 것들 몽땅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성전이 유실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궁실과 성읍을 불러 태웠어요.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전부 다 파괴해버렸어요. 20절을 보세요. 귀인들, 기술자들, 학자들, 유능한 젊은이들 바벨론으로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언제까지요? 바사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 새로운 왕국이,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국가 없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요,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범죄한 대가로 70년 포로 생활했다. 그게 어디 나오냐?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징벌 기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벌 기간 70년 땅이 무엇했다? 안식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토지도 안식년을 줬잖아요. 6년간 열심히 농경 생활하고 7년째는 좀 쉬어라. 땅도 안식해야 된다. 그래야지 땅이 제대로 옥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안식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산한 거야. 자,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 보니까 한 490년, 한 500년 동안 안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벌 기간만큼 그동안 쉬지 못했던 땅을 안식해 했다는 거예요. 보면 안식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들어 탄식하는 이스라엘 땅, 이때 땅은 병들어 탄식해야 된다고. 땅도 탄식해, 피조물도 탄식해. 여러분, 그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엄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도 탄식해요. 피조물도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도 전부 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 타락, 피조물 타락,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들어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반강제로 환수한 거예요. 자, 이리 가져와. 그래서 70년 동안 쉬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안식, 징벌 기간 동안 땅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징벌 기간.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호야김 3년부터, 이게 BC 605년이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1차 귀환 명령을 내릴 때까지 BC 536년, 이게 70년이에요. 이 70년 계산을 언제서 언제까지 계산할까 어려워요, 이게. 그러나 보통 이렇게 봅니다. 여호야김 3년 때부터 BC 605년부터 고레스 왕이 1차 귀환 명령을 내릴 때까지 BC 536년,
요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땅이 안식했다는 거예요. 땅이 영양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한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몸의 안식만이 아니라 땅의 안식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역대기가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감의 인물 혹은 좋은 방법. 자,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어. 490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해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 너희의 땅을 안식케 했다, 회복시켰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사람도 짐승도 땅이 건강해진다.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대부분 안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안식년을, 물론 우리가 완전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병원 같은 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1년 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꼭 7년에 한 번씩 가는 건 아니더라도 얼마 기간 가는 게 점점점 선진국화되면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안식년을 못 지키는 이유, 안식을 못하는 이유는요, 1순위는 경제적 손실이에요. 예. 땅을 안식한다. 아이고, 이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거잖아요. 주일날 내가 가게 문을 닫는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이날 돈을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이런 거예요 보면은.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섬기는 게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 때문에, 만몬 때문에 안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요즘 주일 5일 근무제니까 어차피 뭐 장사 안 되니까 그래서 문 닫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경제적 손실이 온다라고 하는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안식을 못해요. 한편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서 쉰다. 왜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프지?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안식도 하지 못하고 그저 1년 365일 일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번아웃가 됐어요. 탈진이 왔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때 막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간을 주셨구나, 건강을 회복할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셨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좀 더 위로가 돼요. 좀 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대만에서 선교하는 추찬호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르고 왔는데 제 서저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게 탈진 번아웃가 찾아오는데, 과로가 아닙니다. 과로는 보통 뭐 한 달, 2달 쉬면은 회복이 됩니다. 젊은 사람은 회복도 또 빨리 돼요. 제가 말하는 번아웃, 탈진은 내 몸에는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예요. 이건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이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몰라요. 복합적인 증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난 이러다 이거 죽는 것 아닌가, 그런 탈진이 온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큰 딸 아이가 대만에서 1년 동안 학교를 가는데 울면서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왜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부부 사이에서 이제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FM을 주장하는 추 목사는 그래도 학교 가야 된다. 이제 사모님은 또 다른 관점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추 목사, 죽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의미 없어. 그 다음에 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내 몸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언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순교할 때 순교와 지나친 과로, 지나친 욕심에 의한 과로, 탈진, 번아웃, 그건 전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안식을 못하는 이유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냐면은 그런 겁니다. 손실을 보는 것 아닌가.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욕심, 이런저런 두려움, 걱정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사 다 제쳐놓고 GMS에 보고를 하고 현지 선교부에 보고를 하고. 왜? 객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객가족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몸이 회복되는 거 아는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 몸 스스로가 회복을 알려줄 거다. 그게 언제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나도 번아웃 탈진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도 안 되고 그런 경험을 다 했거든요. 나도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이 있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런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내 몸 스스로가 사인을 보낼 거야.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만약에 딸아이가 그래도 적응 못한다면 뭐 그냥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 되잖아. 뭐 학교 뭐하러 보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에서 부정적으로 받지 마세요.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적응을 못하고 1년 동안 울면서 학교 가는 거, 그것을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내는 거,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걸 오기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것 아닌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치료 받으십시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그 방법대로 약도 먹고 수술도 받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쉬지 못해서 내 몸이 고장나고 번아웃가 왔으면 너무 나를 자학하지 마세요. 몰아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쉴 때는 쉬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보면 자,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근동을 다 통치를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22절로 23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해요.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이 제국을 건설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신 여호와 이런 호칭을 부르지? 이런 겁니다. 고레스가 여호와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유일신으로 부른 건 아니야. 고레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믿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와, 신실한 사람이구나, 연세는 많지만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관료요, 동시에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어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이방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실하게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성령은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건설, 헌신된 백성과 함께. 누굽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네, 대단히 중요하죠. 한 번은 제 자랑 좀 해야겠는데요, 서부 노예협의회 몇몇 목사님들이 왔는데, 저는 서울 지역 노예협의회 목사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좀 와라, 수원 좀. 가서 보니까 뭐 서북 지역은 연고지가 북한인 노예예요. 43개 노예인가가 있어요. 얼마 전에 38개.
교회가 한 3,500개 됩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보면은요. 보면 뭐 평양로에, 동평양로에, 서평양로에, 안주내, 용천내 다 북한에 있는 연고지입니다. 보면은.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는 서북노예 목사님들 몇 명, 동기는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투가 좀 목사 같지가 않더라고. 막 야야 저야 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난 모르지. 난 경기노예 서울지역노예협의회 목사입니다. 그들이 목사님 꼭 목사처럼 생겼대.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는 것들은 다 이것들 깡패같이 생겼다는 거야. 신기하죠. 보면은요. 웃자고 하는 거지만은요, 사람의 외모에서 풍겨요. 여러분 가끔 듣죠. 꼭 권사님처럼 생겼다고, 꼭 장로님처럼 생겼다고. 어느 교회 다녀? 그럼 석관중앙교회 다니죠. 저기 다녀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기 다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품성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요걸 하면서 제가 논리비약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어요.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북한은 1967년도부터 김정일 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거기에 아버지는 혹 빠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1967년도부터 북한은 통치를 누가 했냐? 김정일이 가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우상화 작업하는 거 뭐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신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화 작업을 하고, 그때부터요 북한의 경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1970년도 전반까지는 잘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북한은 중진국이었어요. 우리는 후진국이었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짓말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엄청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우상화 작업하는 때부터 서서히 북한 경제는 사양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언제 곤두박질을 하느냐, 1995년부터 1998년 북한이 이게 없어지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무엇이냐면은 홍수, 가뭄, 해일, 논반 유실, 땅을 갖다가 깊이 파서 이 뭐 토지 개간을 하면 좋다 하니까 비가 와서 싹 흙을 쓸어가 버리지 않나. 천재지변, 기아, 질병, 사망.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나라가. 이때 그들이 손벌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우리나라, 전 세계 쌀 좀 주세요. 여러분, 1995년도 우리나라에 15만 톤을 보냈어요. 일본도 엄청나게 보내자. 미국도 떼거지로 보냅니다. 전 세계가 보냅니다. 제가 이 책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조목조목 나와요. 어떻게 해서 땅이 유실되고 그들이 얼마 죽어가고 배급은 얼마 받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배급이 얼마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토막이 되고 먹을 게 없고. 그런데 이것을 역사가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이렇게 봐요. 어느 날 북한이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 신격화, 종교화하고부터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상화 작업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남쪽과 함께 잘 살게 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쌀과 이런 것을 많이 줘도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확인을 못해요. 이게 정말 가난한 백성들에게 들어갔느냐? 세계 모든 곡물 기구 나눠주면서 야, 정말 가는지 조사 좀 하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은 죽어갑니다. 100만 명이 죽어가고 150만 명이 죽어가고 못 먹고 못 살아요. 쌀은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내면은 정확하게 배급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체제 유지로 다 쓴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안 주고.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줘야 돼요. 굶주린 사람을. 성경 보십시오. 줘라.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행복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준 게 엉뚱한 대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보면. 이게 세계 기구의 갈등이에요, 보면은요. 그래서 줄까 말까 늘 고민이야. 주면은 정직하게 정말 백성들에게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도 주고 줘야 돼. 안 준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왜 그럴까요? 구제 오면은요, 필리핀 50%는 도둑놈이 다 가져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로 울력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엉뚱한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 고레스를 생각하면서,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하나님 저 북한 땅도 감동시켜 주셔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래요? 북한 사람도 똑똑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 다 했어요. 글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경공업 산업 거기에 투입하면은 그냥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우상화, 신격화해 버렸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북한도 그런 체제, 우상화 작업, 신격화 작업을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역대기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것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씀인데 두 가지요. 귀감이 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받으라.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역대기입니다.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귀감의 인물이 나오면은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광고 말씀.